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요약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 행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자유의 믿음을 어떻게 잘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역시 자유에 대한 것인데, 자유를 실천하는 삶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먼저 염려하는 것은 방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거룩한 행위를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의롭다고 해주니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염려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이신득이의 자유를 잘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으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했는데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자유자라고 했는데 다시 종로로 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자가 어떻게 종로로 따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자가 된 것인데 그것은 나를 믿는 것,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나의 욕구를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나라는 존재는 죽은 것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라는 것인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해졌고 또 항상 율법을 못 지켜서 계속 정죄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다시 살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언제든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찾아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셨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종처럼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완전한 자유자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다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종노릇하는 사랑인지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믿음을 항상 잘 실천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가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이 잘 흘러가도록 종노릇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신득이의 자유를 잘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가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걸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율법의 항목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항목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의 항목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의 정신은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거룩 또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지만 이제는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 죄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해도 완벽하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입으면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이 신득이가 주는 자유함이 영원히 있으니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 신득이가 주는 자유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득이가 주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율법의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의 덕목을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실천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신득이 자유를 잘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세력이 죽을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죄의 욕구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자신의 명예와 욕망에 관한 욕구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뜻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간의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과 갈등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러니까 선한 걸 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의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으로 항상 성령을 선택해야 되고,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신되기의 자유를 잘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